백년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절망적인 한계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문제를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 초라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리들에게 가서 사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기도 하지 말고, 무리들에게 해결하기도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줘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생각할 건 그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게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가운데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울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왕이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괴로움의 연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 상태는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포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 거장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에 굉장히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답들을 제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개 신경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고통이 두려워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포기하면 신경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질환은 그것이 정신분열이 되든 정신쇠약이든 어떤 것이든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질환에 걸리게 되면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회피하다가 신경질환이 더욱더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질환이 더욱더 우리를 예민하게 하고 날카로워지게 하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악신이.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되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고 있으면 사람이 못 견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마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안겨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안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안겨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맡기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남 모르는 내게 주어진 문제와 아픔이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이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안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울은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을 가만히 보면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골리앗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울이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해결하지 못한 게 방법이 없죠. 나중에는 사옷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알고 또 나아가고 또 의뢰하고 물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울왕이 됐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지금 왕으로 사용하시는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면서 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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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악신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휘둘리게 돼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순간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래요. 결국 뭐가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는 그거는 뭐예요?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사울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사울 진짜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숨었어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전부 다 해결이 안 되고 사울이라는 훌륭했던 인물이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순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그 단순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하고 이권하고 내가 이루었던 그 어떤 작은 성공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화이트럭이 크로메르 특사로 스웨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는 나라 일을 걱정을 하면서 불면증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곤 합니다. 그와 같이 있던 동료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이트럭, 당신이 영국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고 계셨겠지? 그야 물론이지.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영국 땅에서 사라져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겠지? 물론이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겠지. 지금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당신은 믿느냐? 이 말을 들은 화이트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다시 되찾았다고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꼭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대요. 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 주신 적 없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근심하고 막 애쓰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법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 교체되는 시기 가운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사울왕에게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교회들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히 뭐예요?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돼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뭐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을 때에도 내가 없을 때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명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거를 키에르케고르가 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주의 철학자의 시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유고슬라비아 문인 밀로만 드질라스라는 사람이 헝가리아 시인 그 귤라 일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조금 이 말을 또 바꿉니다. 이 고통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슬퍼하는 거로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건데 너희들 한번 슬픔 한번 당해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쫓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애국심, 심지어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막 슬퍼하고 내가 막 애통해하고 내가 혼자 다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요 막 슬퍼하고 괴로워해야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혼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중세시대 그랬죠. 떨어져서 광야에 가서 막 내 몸에 막 채찍으로 막 고난을 막 주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고 그게 자기 믿음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스스로 하나님 없는 믿음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인 거죠. 스스로 양심의 위로받는 것 외에 자식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 망가지고 내 마음 상하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교묘한 자기 속임수 막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막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예요?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속임수예요. 자기 속임수예요. 결국은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 믿음의 최고치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 보세요. 막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면서 막 예수님께 막 따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며칠간 굶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무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괴로워하는 것, 무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